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시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작은 시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세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허물어졌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지어져 있어요? 허물어져 있어요? 허물어져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에 기초만 있고 그 위에다가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지면 종말이 온다. 뭐 그래서 성전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성전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지요.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오늘 이 본문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스가랴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두 번째 성전이고 이제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대헤롯.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두 성전이 다 솔로몬 성전의 연장이기는 한데, 솔로몬 성전이 제일 먼저 허물어졌고,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아주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AD 33년, 30년 어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후에 조금 있다가 헤롯 성전이 완성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완성됩니다. 그 성전이 언제 허물어지죠? AD 70년? 여러분 AD 한 30년 후반대에 완성된 성전이 70년, 30년도 못 가고 또 로마에서 한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허물어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허물어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벽돌 안에다가 금을 넣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걸 헐고 나서 벽돌까지 다 일일이 깼습니다. 그 속에 금 찾아가려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지더라. 그래서 헤롯 성전의 이 밑에 기초만 한 큰 돌 3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돼 있는 성전 기초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헤롯 성전의 그 기초에 있는 그 돌에다가 기도 제목을 꽂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그거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모스크가 지어져 있어요. 모스크가 지어져 있고 그래서 그 모스크를 하도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왜냐하면 자국 군인들한테는 어떻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수 없이 그 모스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소원은 그 모스크가 없어지고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건데 이걸 건드리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건드리지를 못하고 지금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바벨론 고레스 왕, 고레스라는데 시루스 왕이라고 합니다. 세계사에서는. 그게 지금 이란의 고레스 왕.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란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지금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아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이란은 굉장히 고마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시루스, 즉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면서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라. 그리고 솔로몬 성에서 뺏어왔던 모든 좋은 기구를 다 주고 성전 지으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이란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저렇게 시아파라고 하는 아주 거기에 맹주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원래 이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나라고 이란은 서방 세계와 굉장히 가까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가 아주 그냥 모슬렘 통치를 하면서 지금 저렇게 돼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참 사람이 친하다고 하는 거, 원수가 되는 거, 이거는 그냥 금방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서로 조심하면서 잘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다가도요, 이혼하려고 그래 보세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하늘 아래 같이 있지 못하게.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될 때, 아니 뭐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저는 이란이 없어지는 게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하죠. 이란 세 번이나요. 첫째도 이란을 없애고, 둘째도 이란을 없애고, 셋째도 이란을 없애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이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이란인데, 아무튼 이제 이 이란에 말하자면 페르시아에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있다가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자유의 몸이 되고 그들이 돌아올 때 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게으르려고 하는 건 정말 철저히 회개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70년 때문에 70년 동안이나 그런 죄악을 회개하고 빼앗긴 것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이 회복되기만 하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뼈아프게 회개하고 70년 만에 귀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제도 왔죠.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에 부딪히고요. 그렇게 70년 동안 회개하고 결단했는데도요,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성전을 건축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갖고 20년을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20년을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시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런 거예요. 돌아올 때는 막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그냥 어려운 시간이 계속 오고 그냥 평범한 시간이 계속 되니까 길어지잖아요. 20년 정도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해이하게 됐어요. 해이하게. 우리도 평범한 시간이 계속되고 또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면은 내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힘도 약해지는 것 같고 기도를 맨날 해도 이렇게 어렵냐? 기도를 맨날 하는데 왜 이렇게 특별한 일이, 특별한 역사, 특별한 응답이 임하지 않고 이렇게 맨날 똑같냐? 그러니까 힘도 약해지는 것 같고 기도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신앙도 자꾸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예전보다 너무 작아졌다. 목사님, 전에는 기도할 때요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요즘은 그냥 기도해도 그만해요. 전에는 정말 예배를 사모했는데 지금은 예배가 너무 게을러졌어요. 전에는 봉사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내가 이제 봉사해서 뭐하냐, 맨날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되고 타성해졌고 은혜가 메마르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쉽게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힘이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줄어든 걸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부족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건축이 그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중단된 상황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와 보니까 사람도 부족했고 거기서 갖고 온 자재가 있긴 하지만 재정도 부족하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도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되게 살아도 성전을 건축하기가 어려운데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집이 있겠습니까? 집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살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무슨 사명 갖고 왔어요? 성전 건축하라고 자재랑 다 갖고 왔잖아요. 그거 지으려고 왔는데 내가 살기도 힘든 거야. 그런데 그냥 살면서 이거 짓는 것도 힘든데 방해까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부족했고 재정도 부족하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도 계속했습니다. 그게 결국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내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역사를 가끔 배우잖아요. 그들은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고 절반은 죽었습니다. 상륙해서 보니까요 그냥 풍토가 다르죠. 있는 집도 없지요. 뭐 살 방법이 별로 없는데 미국이 위대한 것이 그런 속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지었다 그래요? 미국은? 교회부터 지었다 그러잖아요. 교회 짓고 그 다음에 뭐 지었다 그래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뭐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 나라가 저렇게 된 겁니다. 3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해서 멈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조직력, 군사력 이런 외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외적인 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그러니까 힘하고 능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조금 다른 단어를 썼어요.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개인의 힘과 에너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역량. 하나는 조직적인 큰 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적이고 개인의 역량, 에너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조직 갖고도 안 된다. 개인이 무슨 굉장히 막 큰 힘을 역량 가지고 그것들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건 내려놓고 인간적인 건 내려놓고 그러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은 르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 생명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르하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을 때 문제가 크건 작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는데, 나의 영으로 되면 너희 앞에 있는 큰 산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데, 그게 문제에 큰 산이 있느냐? 이게 평지가 되겠다. 길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산처럼 보인 거예요. 이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산. 막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문제도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없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가 정말 해결하기 어렵겠다. 그런 문제 앞에 설 때, 산 같은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거기다가 누구누구 손순호 앞에서 이렇게 자기 김진호 앞에서 이렇게 평지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누구 앞에서? 시작. 손순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뭐가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누구 앞에서? 손순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손순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뒤에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손순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 이제 절기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요. 이 성전산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800m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지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었기 때문에 시편 121편은 이제 순례자의 노래인데, 특별히 예배를 드리러 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이 노래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러니까 그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힘드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내가 이 산을 넘어갈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갔던 거예요. 앞에 놓인 난관을 헤쳐가려면 힘들지요. 그 난관을 도울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작한 것은 반드시 완성한다.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거 기초 놓았냐? 20년 멈췄어요.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백성의 마음이라도 진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다 마음이 그냥 다운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멈춘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라합시다. 작은 시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작은 시작을 용기를 갖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된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작은 걸 무시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 작은 거 그걸 멸시하지 말아라. 시작의 때라고 하는 게요, 이게 참 작은 것입니다. 시작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제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지금 이렇고 결과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때를 작은 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대성당에 그 성당에서 아주 올겐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올겐 그렇게 큰 성전에 올겐 연주를 할 정도 되면은 그 올게니스트가 굉장히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허름한 노인 하나가 와가지고 그 오르간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는 그 오르가니스트한테 자꾸 제가 그 한 번만 그 대성전 오르간을 연주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게 올겐이 어떤 올겐인데 이건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 귀중한 오르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허름한 그 나그네가 자꾸 한 번만 좀 그 올겐에 제가 연주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도 조르니까 연주자가 시큰둥하지만은 그냥 할 수 없이 자리를 내줬는데 그 소리가 올겐 연주가 시작되니까 그 사람이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들어보지 못한 음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올겐 연주를 쫙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서면서 제가 맨델스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맨델스존이 사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가장 유명한 올게니스트였다 그래요. 여러분, 자꾸 보잘것없이 왔다 할지라도 자꾸 보잘것 없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못하는 거, 힘 있는 사람이 못하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작은 걸 무시하지 말아라. 작은 시작을 특별히 무시하지 마라. 스룹바벨의 선이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작은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그게 너무도 중요한 거다. 우리 예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따라합시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도. 그게 반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그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다림줄은 이제 우리도 교회를 건축했습니다만은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수평을 잡기 위해서 다림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시작할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시작하면 그걸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자꾸 사람의 시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 순간,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잡힌 그 순간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작은 시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성전이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작은 시작이지만은 하나님이 완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라. 작은 시작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늘 눈에 띄는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언제든지 예배가 끝나면 늘 정리를 하고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항상 아름답게 하고 지저분한 게 있으면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그분이 계실 때는 표시가 안 났는데 막 사방이 너무 지저분하고 막 줄도 삐뚤어지고 야 우리 이게 보이지 않았지만 이분이 참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구나. 그런 걸 교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몰래 하는 작은 헌신, 작은 수고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아 목사님 요새는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워요.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요? 이제까지 빈자리가 안 채워졌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작은 전도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시작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기도가 시작이고요. 작은 헌신이 길을 열고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고 단 12명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작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큰 군대를 물리치고 민족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하나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남는 작은 것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작은 겨자씨가 나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중심 구절이죠. 겨자씨같이 그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건데 이것이 나무가 되겠다. 그래서 그 12평이라고는 조그만 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요새 이주민을 통해서 세계를 먹이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여러 지역에 세계를 먹이는 이 선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아라. 내가 시작했고 내가 완성할 것이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음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이제 시작했느냐?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무릎을 꿇는 사람, 요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냥 기도는 하지만 옛날엔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내게 다시 눈물을 주옵소서, 기도의 눈물을 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시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작고 헌신도 작고 교회도 작고 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작아도 나는 부족해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작아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적은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큰 분이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기도가 부흥의 시작이고 작은 헌신이 교회를 살립니다. 작은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전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시오. 이건 큰 삶입니다. 앞으로 점점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큰 산이 무엇이냐? 스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돼. 이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산이 그냥 없어만 줘도 낮아만 줘도 괜찮은데 그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 평지가 돼서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을 길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부흥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저는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늘 새벽 기도를 같이 했던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요새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코로나 때 목사님 사모님 나하고 셋이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에 기도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자들이 많아졌다고. 또 우리가요 월삭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 이주민 선교를 또 이렇게 시작해요. 성가대도 또 힘을 얻고 있고 또 선교사들도 돕는 일에 힘쓰고 있고 주중에 기도회도 생기고 또 우리가 코이노냐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구역 친교제를 기관 친교제를 통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코이노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큰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작은 시작, 작은 헌신의 사람을 찾으세요. 조용히 막 시끄럽게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꼭 헌신에는 또 작은 시작에는요 방해꾼이 생겨나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 왜 그걸 방해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냥 부딪히고 그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작게 기도하고 내가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시작, 작은 헌신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루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제가 오늘 작은 시작,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섬기는 한강 사랑예배를 위해서 내 사명을 따라 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잠시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크기보다 방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기뻐하십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작지만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작은 시작의 원동력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한강 사랑에게 부흥의 시작점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십니다.